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계속해서 우리 잠언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두 갈래의 길이 있는데 오늘 10절부터 4장 19절까지 먼저 본문을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내가 지혜로운 길을 네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다닐 때 네 걸음이 곤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 필족하지 아니하리라.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네 생명이니라.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의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며 불의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심이니라.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에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 잠언을 쓴 이 솔로몬 왕은 오늘 11절 보면 내가 지혜로운 길로 네게 가르쳤다. 가르쳤어요. 자녀를. 내 아들아. 그 지혜로운 길이 오늘 이 잠언에 계속 기록된 말씀이죠. 다시 한번 11절 읽어볼게요. 내가 지혜로운 길을 네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다. 솔로몬 왕은 자기 아들에게 이렇게 지혜로운 길에 관해서 계속 가르쳤다. 그리고 이 지혜로운 길뿐만 아니라 14절에서는 사악한 자의 길을, 악인의 길이 있는데 그 길을 다니지 말고 들어가지 말아라. 14절,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아라. 그 길을 피하라. 피하라는 거예요. 15절, 그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 말지어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길, 지혜로운 자의 길과 악한 자의 길이 무엇인지 잘 판단하여라, 자녀들아. 지혜로운 길로 걸어가는 생활을 통해서는 생명을 얻지만 악인의 길을 가는 자에게는 멸망이 있을 것이다. 거기서 돌이켜, 지나가지 마, 돌이켜라. 사악한 길 들어가지 말고 떠나라. 인생에는 성경에서 두 가지 길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길, 생명의 길. 지혜자의 길, 우매자의 길. 좁은 길, 넓은 길. 삶의 길, 죽음의 길. 천국의 길, 지옥의 길. 여러 갈래의 길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 두 길일 뿐입니다. 인생에는 사망의 길, 생명의 길, 이 두 길뿐입니다. 이 길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보이신 길입니다. 그리고 인생은 누구든지 이 두 길 중에 어느 길인가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두 가지 길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애초에 우리 인생들에게 주신 길은 생명과 축복의 길이었습니다. 근데 에덴에서 나누어지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애초에 우리 인생들에게 허락된 길이었다. 그 길은 영원한 축복의 길이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담에게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시험하시기 위해 또 다른 길을 보여주셨는데 그 길이 사망의 길이었다. 창세기 2장 16절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죽는 길에 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담은 불순종, 이 말씀에 대한 불순종으로 결국 반드시 죽으리라 하는 죽음의 길을 선택한 겁니다. 그리고 아담의 타락은 자기 모든 후손을 이 죽음의 길로 함께 몰아갔다는 거예요. 로마서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 누구로 말미암아요? 아담. 무엇이 왔다고요? 죄. 그리고 죄의 삭신 사망이 들어왔다. 이 인간 세상에 죄와 사망은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 죄가 우리의 인생을 지배합니다. 그 사망이 우리의 인생 위에서 무슨 노릇하게 되었다고 하죠? 사망이 왕 노릇하게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사망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죽는 거를. 그전에는 죽는 거에 관해서 없었어요. 그 길이.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하는 자들까지도, 저와 여러분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아담이 하나님과 선악과의 계약을 맺은 것, 그건 인류의 대표로서의 위치에서 한 것입니다. 우리는, 후손들은 그 아담 안에서 그 계약에 포함되어 있었다. 제가 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가정에 가장인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집을 담보해서 은행에서 융자를 받았습니다. 이 일은 아버지와 은행 간의 계약 행위입니다. 이 계약 행위는 비록 그 아버지 이름만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그 집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식구들까지 함께 책임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아버지가 융자 빚을 갚지 못하면 그 집은 은행에 넘어가게 됩니다. 그 가족들은 은행과 직접 계약한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됩니다. 그리고 가장과 함께 그 집에서 돈을 갚지 못하면 은행에 넘어가게 되면 그 집에서 쫓겨나야 합니다. 그 가족들은 은행과 계약한 것이 아니었지만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그 죄에 대한 값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사망입니다. 죽음입니다. 그 전까지는 사망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인간을 창조할 때는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생으로. 그러나 하나님과의 계약을 위반한 아담 때문에 모든 인류가 함께 책임을 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에서 길이 나누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 인생, 아무런 소망 없이 그냥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 불순종의 죄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사람들의 모습, 성경에 어떻게 나타나 있나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 하나님의 그 관역, 10점 그 관역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아무도 없다. 아무도 없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런데 이런 절망적인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생명의 길을 보이신 것입니다. 그 길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롭게 열어놓으신 길.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외워볼까요?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에덴에서의 처음에 첫 사람의 그 모습 그대로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게 합니다. 멸망하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히브리서의 말씀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휘장이 찢어지죠. 그의 육체가 찢어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성찬을 통하여 계속 기억하잖아요.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그 모습 그대로. 그런데 그 예수의 피 때문에 우리가 이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합법적으로.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러므로 기독교에서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존재할 수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 자,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지혜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 길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1편에 의인의 길이 나오고 악인의 길이 나오죠.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두 가지 길을 항상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에서도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우리들 앞에는 이처럼 몇 갈래 길이 있지만 그 길은 두 가지다. 그런데 그중 어떤 길을 택하느냐 하는 것은 아담에게 주셨던 자유의지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을 해야 한다. 그 선택의 몫은 누굽니까? 우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참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 무엇이고 사망의 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가르쳐 주기 때문에 축복의 길이 무엇이며 저주의 길이 무엇인지 어느 길을 가야 될 것인지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것이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많이 그 길로 가요. 다. 그 길로 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우리는 어느 누구든 어떤 길을 분명히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생명의 길일 수도 있고 그것이 사망의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그 길이 정말로 생명의 길인 줄을 확신하고 날마다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 그 사람은 참으로 복된 사람입니다. 왜요? 생명의 길을 계속 걸어가다 보면 그 끝이 어디요? 종착역이 천국이에요. 그러나 사망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그 넓은 길, 그 끝이 필연적으로 지옥이 될 것인 것도 모르고 가. 어떤 사람은 알면서도 가. 아니 난 천국 안 가. 지옥 갈래. 이런 사람도 진짜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어요.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계속 그 두 갈래 길에 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인생길의 선택을 지혜롭게 할 수 있다. 그러나 한 번 잘못하면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참 지혜, 하나님의 지혜가 없어요. 사망의 길을 생명의 길로 착각해요. 그 길을 태연스럽게 지금 걸어가고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죽는 길인데.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 사람이 보기에는 그 길이 맞아요.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풍조가 세상 사람들에겐 다 맞아요. 그게 합리적이에요. 그래서 다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축복의 길과 저주의 길은 인간의 생각이나 인간의 판단 기준, 인간의 지혜로 좌우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지혜로서만 판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야만 합니다. 잠언에서 지혜의 가치를 뭐라고 그래요? 은보다 금보다 보석보다 진주보다 더 우월하다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 그거를 얻는 자는 생명나무라고 했어요. 복되다고 했어요.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네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가끔 지금 뭐 내비게이션 때문에 그럴 일이 없지만 예전에는 어느 길을 가다가 두 갈래 길을 만나죠. 그럼 이 길을 가야 되나? 이 다른 길을 가야 되는가? 선택해야 될 때가 있어요. 틀림없이 내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 이 길이야 라고 쫙 갔는데 한참 뚫린 길인 줄 알고 들어갔는데 막혀진 골목이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열받죠. 그게 바로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건 방향을 잘 잡아야 돼요. 제가 인천에 처음 와서 저희 집이 나사렛 병원 앞에 건영 아파트인데 거기서 이제 뭐 차가 어느 날 없는 경우는 저기 동춘역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럼 제 522번이 가는데 제 생각에 여기서 타면 이렇게 돼서 이렇게 가면 동춘역에 도착하겠구나. 그 생각을 하고 탔어요. 분명히 동춘역 가는 차예요. 버스가. 근데 글로 안 가고 딴 길로 가는 거예요. 어머, 이거 왜 이리로 가지? 아저씨한테 물어봤어요. 반대편에서 타야지요. 여러분 이거 방향이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가야 할 방향으로 가는 버스 타지 아니하고 건너편 쪽에서 반대 방향으로 가는 버스를 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가야 될 그 목적지와는 전혀 다른 곳으로 갑니다. 정반대의 길로. 방향이죠. 근데 우리 사람들은 속도를 중요시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 빨리빨리. 그러므로 우리가 길을 갈 때는 처음에 길을 잘 찾아야 돼요. 그리고 발을 바르게 디뎌야. 그 종착역을 분명히 바라보고 걸음을 내놓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원하는 목적지에 갈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그걸 자녀들에게 가르치려고 애를 썼어요. 이 지혜서를 솔로몬 왕이 물론 후대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교훈을 주기 위해 썼지만 당대 그 자녀들에게 자기 아들에게 이 지혜를 가르치는 일에 무척 힘썼습니다.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네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왜 자기 아들에게 지혜 가르치는 일에 힘썼죠? 이 솔로몬 왕이? 왕위를 계승해 주는 일은 힘쓸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 집 재산을 유산으로 받는 일도 별로 힘쓸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지혜는 유산도 아니고 계승으로 해서 얻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아들에게 주기 위해서 부모들이 힘써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명심하십시오. 그러므로 수시로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지혜의 말씀을 들려줘야 돼요. 어디에 새기도록? 마음판에 새기도록 계속 교훈해줘요.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그래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 맞박에 경문을 딱 해서 말씀을 적어가지고 이렇게 말아가지고 딱 놓고 여기에 손목에 미간과 손목에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이네. 지혜롭게 살라고 그러네. 거울 볼 때마다 맞박에 탁 하나님 말씀. 그렇게 교육을 시킨 겁니다. 이 두 갈래 길 중에서 어제 우리는 생명의 길을 공부했어요. 그죠? 세 가지였는데 지혜를 사랑하는 거예요.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러면 그가 너를 지키리라. 그리고 지혜를 높이라고 그랬어요. 지혜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라. 존귀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다. 그가 아름다운 관을 네 머리에 두겠고 영어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지혜를 사랑할 때 그 지혜가 그 사람을 지키고, 지혜를 높일 때 그 지혜가 그 사람을 귀중히 여김받게 하고, 지혜를 품을 때 그 지혜가 그 사람을 영화롭게 한다는, 바로 이 길이 어떤 길? 생명의 길이라는. 그리고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은 누구의 몫인가? 우리의 몫이다. 왜?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로봇가 아니니까. 근데 오늘 보면 악인의 길에 관해 나오죠. 이 악인의 길에 관해서 오늘 16절, 17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고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않아. 불의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시며. 여러분,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잠을 못 잔대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않냐. 아, 그런 사람이 있나? 그런 사람이 있어요. 바로 이것이 마귀가 파놓은 악인의 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혜의 가르침을 듣지 아니하고 지혜를 버리면 이 길로 가는 거예요. 이 멸망의 함정에 덫에 걸리는 거예요. 처음부터 여러분 함정을 이렇게 해놓고 빠져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처음엔 몰라요. 싹. 여러분 개구리가 물에 딱 들어가 있을 때 뜨거운 물에 개구리를 탁 집어넣으면 팍 튀어나와요. 뜨거우니까. 근데 따뜻한 물이 있습니다. 개구리가. 따뜻하네. 여기서 막 계속 때우잖아요. 불을. 좀 따뜻하네. 아이고 나는 삶아 죽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 그 구덩이에 빠지는 거는 시간 문제다.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지혜를 버리고 진실을 버리고 잘못된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 결국은 멸망합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타협하면 되지 않습니다. 그게 덫이에요. 덫. 멸망의 함정이 패여 있어요.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근데 그 밑에 이만한 구렁텅이가 있어요. 그 얘기를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날지어다.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이 생기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잖아요. 거기 투자하잖아요. 나중에 어떻게 돼요? 세상 말로 거덜나는 거예요. 호강할 수 있는 유혹이 있는 거예요. 솔깃해요. 그러나 그 길을 피하라고 했어요. 지나지 말라. 돌이켜라. 만약 그 길로 가는 길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돌이켜 유턴해. 왜? 그 길이 멸망의 길이고 그 길의 종착역은 지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계십니까? 이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옵니다. 특히 잠언에서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일에 금싸라기 같은 지혜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혜를 가진 사람은 부러울 게 없는 거예요. 다 가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은 다 소유한 거예요. 그 지혜가 나를 모든 악으로부터 보호하고 축복의 길로 인도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생의 형통함과 승리는 지혜를 얻는 자에게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자녀에게 그 지혜를 가르치셔야 돼요. 애들이 안 듣습니다. 머리 커지잖아요. 아유 주일학교 때는 데리고 나와가지고 엄마가 강압적으로 뭐 생각도 판단도 그러니까 그러려니 하는데 그러다가 이제 어느 사춘기 지나고 중고등학교 막 이렇게 되고 대학생 되고 막 이러면 세상에 그게 강해요. 얼마나 강한지 몰라.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풍조가 사단이 잡고 있는. 그래서 잘 안 들어요. 그래도 가르쳐야 돼. 그래도 계속 이야기해야 돼. 가랑비에 속옷 젖는다고 계속
안 듣는 것 같지만 듣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그런 유혹의 길에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한순간 엄마 아버지가 가르쳤던 이 하나님의 지혜 말씀이 탕자처럼 탁 그 자녀를 만집니다. 그때 돌아오는. 할렐루야. 반드시 돌아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자녀 중에 소위 개판 치는 애들이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계속 얘기하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들아. 그리고 너는 반드시 주님의 귀한 자녀로 돌아올 수 있다고 난 믿는다. 난 소망을 갖는다. 난 그걸 매일 기도하고 있단다. 새벽마다 네 이름 불러가며 기도하고 있단다. 하나님은 반드시 너를 쓰실 것이야. 계속 그런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